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살고자 해도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절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심각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인간관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가끔 보면 믿음은 좋은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좋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사단으로서 철저히 승리하는 길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19,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에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은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당시 그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면 원수는 계속 잘 되고 나는 계속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 원수를 축복하고 미운 사람을 좋아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축복이 필요 없으면 계속 미워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는 자는 축복을 많이 해주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남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자신이 축복받고 남을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받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의 씨앗은 남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다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축복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축복. 어떤 사람이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되 특별히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원수나 악당이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골라서 더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그 영적인 원리를 반대로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남에 대한 저주나 험담이나 비판은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험담과 비판을 받을 사람이 그 많은 험담과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 그 모든 비판과 험담과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하는 말, 나쁜 말, 험담, 저주 지극히 멀리하고 조심하고 최대한 적게 하고 우리는 반대로 좋은 말만, 축복만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 및 이웃과 마음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에게는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좋아하고 은근히가 아니죠. 대놓고 좋아하고 남이 잘 되면 대놓고 질투하는 그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본성을 극복하고 남이 잘못되면 같이 울어주고 남이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해야 할 것은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남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나 대신 칭찬받았을 때는 오히려 같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왕래가 없는 사촌이라면 뭐 그런 감정이 들지도 않겠죠. 그러나 오히려 가까이 하고 형제나 친구나 교우가 잘 되는 것도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가깝게 지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교만. 교만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높게 가지면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돈이 많고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며 내가 굳이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결코 내가 못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 마음으로라도 그걸 넘어서고 싶은 그 욕심, 그 교만, 그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치는 제일 큰 적입니다.
우리는 있는 채, 아는 채, 높은 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만 중에서도 가장 주의할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조금 더 교회에 오래 나갔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로 현대판 이런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겸손하면 천사처럼 되고요, 교만하면 마귀처럼 됩니다. 그 교만은 사단의 제일 큰 특성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인간관계를 맺고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최대한 겸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군대로 표현하면 문제병사, 그런 병사들 많죠. 항상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는, 그리고 그 전체에 해가 되지 않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고요.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완벽한 언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되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죠.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그러한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상대보다 먼저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상대보다 나의 영혼이 먼저 삽니다. 그럼 결국 문제는 용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동안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세상을 좋아하고요, 원치 않는 길을 가고요, 실수하고 범죄하고요, 넘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다가 뒤로 가고 주의 종을 믿다가도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욕하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주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몹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그림들 보면, 사진들 그런 걸 보면 아주 멋있는 머리 스타일과 예수님 머리, 예수님 스타일이라고 막 그런 머리 스타일도 있죠. 요즘 모델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장발로 길러서 막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이 대머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용서하시느라. 우리는 주님 항상 우리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멋지게 쓰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흰 종이에 점이 보이면 되게 그 점을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약점이 있으면 그것 한 가지만 보고 매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떤 분이 술, 담배 하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매장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술, 담배를 하십시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 대신 어떤 거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판단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정죄시키는 것, 이게 훨씬 나쁩니다.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으로 사람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점보다는 흰 종이를 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장점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와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간관계를 잘 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형제 및 이웃과 마음을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힘쓰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이 모든 생활은 우리 사람의 생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자평을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